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창조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자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그분은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그분은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 우리 구주의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말씀 속에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속에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옵소서. 내가 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인생길 속에
속에 하늘의 그 은혜 속에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실 때에마여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실 때에마여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능의 힘을 힘입어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통행하며 나아가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을 신바람을 꺼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 위에 긍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종원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 전으로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2년 동안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2년이 넘게 거리두기를 해제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2만명이 넘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 지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시며 2020년도도 벌써 4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우리 목사님 모든 것 우리 교회가 이루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듣는 더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없어서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아부, 육지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든든하게 나가게 하시고 교육자와 부장 집사님들, 선생님들을 영혼을 붙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종식될 때까지 정말로 우리 교회 기간 붙들어 주시고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가대, 봉사부에 든든하게 세워나가시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게 헌신하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3쪽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합니다. 이곳저곳 울긋불긋 아름답게 꽃들이 개나리, 진달래 막 피어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다가오기도 전에 완연한 5월을 완연한 봄날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봄에는 꼭 이 인사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할지 모릅니다.
네, 참으로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하십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인생에는 꽃처럼 아름다운 생명이 소생되고 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것이 십자가 양편의 한 강도의 고백이었지요. 아무 공로가 없이도 주님께서는 그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꽃 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꽃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 꽃만 피고 열매가 없다면, 배나무에 꽃만 피고 살구나무에 복숭아나무에 아름다운 꽃만 피고 그 이후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농부에게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꽃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종착역은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지요. 아기는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자녀 삼아 주시는 인생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집니다. 그것이 참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는 자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제 한 가지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그 삶은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오셔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삶을 넘어서서 성장과 성숙의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이후에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에 꽃이 펴 있는데 그 꽃만 자랑하고 시들어가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을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4절 말씀, 오늘 그 말씀 안에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첫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가장 중요한 비결이 나옵니다. 열매 맺는 소중한 비결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확실한 약속과 경고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약속입니다. 경고도 주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우리는 잘난 가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뽐내는 가지, 그럴듯한 가지, 누군가를 흉내내는 가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걸음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6절도 경고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길거리에 밟히우듯이 사람들이 메말라버린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태워버리게 된다. 부활 이후에 해야 할 것, 열매 맺는 일. 열매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실력을 갈고 닦고 나의 능력을, 나의 공로를, 나의 무언가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인생의 차이를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오늘 주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메마르고 힘겨운 삶을 영위하십니까? 예전에 내게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꽃과 같은 어떤 경험과 체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것조차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 연결되는 비결. 7절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 말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본문으로 하면 그리하면 열매 맺으리라. 열매 맺는 삶, 그 축복의 삶, 그 첫걸음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얼마나 다 잘 따라오시는지 모릅니다. 한 분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 미국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참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미국 집들은 나무로 지어져서 참 안 좋습니다. 그리고 허약합니다. 손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길 건너편에 집을 이렇게 잘 손봐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집을 좀 손봐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자기가 원한 대로 그게 고쳐지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집 앞에 나설 때마다 건너집에 사시니까 보시잖아요. 볼 때마다 미운 마음이 많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10몇 년을 사시고 나니까 전에 없던 위장병이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몸에 병이 찾아오는데 이게 미움을 품고 살아갔더니 나에게 주어지는 열매구나 하면서 그 목사님이 참 후회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품고 살아가든 그렇지 않던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과 후회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생명과 축복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눈물과 한탄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오늘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결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러지 않는가? 비교를 품고 살아갈 때 원망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없는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기 비하의 열매 씨앗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 나에게 했던 그 아픈 말이나 잘못된 말이나 세상이 들려주는 나에게 준 그 말들을 품고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 망했다. 거봐, 그럴 줄 알았다. 나 때문이다. 아니, 저 사람 때문이다. 거봐,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거나 또는 우리의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거나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을 품고 그것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존귀한 자녀들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맺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품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 자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와 같은 인생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며 여러분들 통해 받으실 큰 영광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릴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골로새 3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두려워하던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던 자 모세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남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리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전쟁 전략을 짜거라, 무기를 빨리 구하거라, 군사력을 증강하여라, 훈련을 시켜라, 막 이런저런 요청을 하는 대신에 단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억지로 해주는 일이 아니라 네가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열매 맺는 길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기억하시지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운전하면서 내 입술에 선포할 때,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내 입술로 선포할 때,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 7절 말씀은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곧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를 따라 고백해 봅니다. 기도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기도 안에 거하라.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약속이지요. 열매 맺는 인생, 기도 안에 거하는 인생. 인간 내면의 깊은 욕구 속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또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 부부간의 다툼 같은 것도 이런 것 같아요. 왜 내 마음 몰라줘요? 그래서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살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 외로움 가운데 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지요. 홀로 오랫동안 계시는 노인 어르신 분들이 쉽게 건강이 약해지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소중한 연결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연결될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현대 사회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될 때 불행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연결과 소통이 끊어지면 사람은 슬픔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전화기 같은 것도 왜 있습니까? 연결을 위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화기를 가지고,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SNS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SNS의 대표 주자격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가장 사람들을 연결해 주어서 행복해 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대표적인 그 앱이 몇 달 전 내부 고발자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연결을 통해 행복을 약속하는 그 회사가 가장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논쟁적이고 때로는 싸움을 일으키고 때로는 충동적이 되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컨텐츠들을 상위에 계속해서 랭크하는 것을 자꾸만 요청한다고 하는 폭로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건 욕하건 분열하건 어떤 일을 하건 인종 범죄를 일으키건 상관없이 그 영혼을 붙들어서 여기에 머무르게 해야 광고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결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광고했던 그 회사는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을 느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행에 연결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깊은 심정을 헤아려 주실 분이 오직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막막함이 있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요. 주님께서 친구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털어놓으라고, 너희의 심정을 나에게 쏟아놓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가운데 나와 연결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의 인생에 열매 맺는 일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그 연결이 단절되어 있다면 그 연결이 회복되어 주시도록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은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데 하나님께 이 말만,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얘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것을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구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구. 그런데 기도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도 기도요, 찬양도 기도요, 탄원도 기도입니다. 중보, 얼마나 간절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것도 기도입니다. 자백,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쏟아놓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기도를 간구라고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계속 바랍니다.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해내고 저것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쏙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진정한 우정 아니지요. 맞선 자리에 나갔는데 그 상대방의, 그 사람의 존재나 사람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고 계속 아파트가 있으세요? 얼마 받으세요?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으세요? 얼마나 그것이 비인격적이고 마음을 상하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으로, 어린아기가 응애하고 자기의 필요를 부모님께 아뢰는 그 삶에서 우리는 이제 부모님과 교제하는 삶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만 딱 말하고 뒤돌아서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릴 때 때로 부모님들의 마음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는 교제입니다. 그 안에 간구도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판기로만 대해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닌 것입니다. 슬픔도 눈물도 억울함도 나의 심정도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다면, 주님 인생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가시와 같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간구를 아뢰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임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기도하여 주님과 연결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인생을 결코 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여름의 뙤양벽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 기도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은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연결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두려움의 열매, 어두움의 열매, 낙심의 열매, 한탄의 열매, 남의 탓의 열매를 맺기 원치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게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주님과 멀어진 것 같다고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께 연결되시면 주님께서 감당할 힘 주시고 소생과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 안에 거하십시오. 마지막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 말씀에 나온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 말씀 서두에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렸지요. 미움 안에 오래 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장병이 찾아오고 두통이 찾아오고 위궤양이 찾아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가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었구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5장에,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올라가면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랑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가지니.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으로 불러드시듯이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셔서 서로 사랑을, 서로 기도를, 서로 말씀으로 격려를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격려해 줄 누군가,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의 말씀을 들려줄 누군가, 내가 눈물이 날 때 서로 기도해 줄 누군가로, 그렇게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명령을 왜 하셨습니까? 11절의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슬픔의 열매 거두어 가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축복의 응답의 열매 허락해 주시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면 그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지요.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가운데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함께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손 꼭 붙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품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품겠습니다. 내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혀져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결단 드리는 자마다 응답의 열매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열매, 형통의 열매, 자녀 잘됨의 열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주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그 손 가슴에 얹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품고 주의 음성을 품고 기도를 입술에 품고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주님과 연결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열매 맺는 한 주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결단을 주님께 간구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기도를 나의 입술에 품겠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지키며 기도로 나의 입술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축복과 연결과 열매가 우리의 인생으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주님과 연결된 인생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는 주일 5월 1일 5월 첫날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5월 8일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시겠습니다. 5월 1일은 매달 첫날인 동시에 주일인 관계로 월상 예배는 주일 예배와 통합하여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5월 8일에는 실행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시편 말씀을 본문으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도 다 정상적으로 재개가 되어 현장에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오후에 드려지는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현재 교회 내 취식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안전을 위하여 당분간 현재 12시 30분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 예배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청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5월부터 다음 달입니다. 각종 모임이 정상화되어 진행되겠습니다. 함께 참고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강지용, 이승현 목사님 안수식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분이 작은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 주시고 교회 내에서 취식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양재석 장로님, 조광호 집사님 결혼 기념 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위로의 소식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눕니다. 지난 주간 고 장타관 권사님께서 지병으로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로를 위해 또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과 연결되어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그 음성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제들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사용하여 사단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틈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음에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하여 저절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성미 헌금으로 응답해 주실 것에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며 드린 모든 예물들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감사하며 헌화의 강담 섬김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도와주실 건 믿고 믿음으로 드리시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수고와 땀의 열매 주여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그 인생과 가정 위에 축복하시며 많은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주여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옵소서. 없어서 안타까이 애통하는 심령들 찾아가 그 손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나눌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부활하신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과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며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열매 맺는 인생 삼아주심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연결되고 기도로 주님과 이어지며 영혼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존귀하게 일평생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하시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 자녀, 부모님, 권속들과 일과 친지 위에 가정, 직장, 일터, 학교, 삶의 자리와 슬픔 당하신 유가족들, 세우신 교회, 학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